네, 우리 수고해 주신 안수 집사님과 반주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 그리고 주제가 뭐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Now remain in my love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마음에 두고 그렇게 했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한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주님께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거기서 상속받은 사랑, 하나님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붙드시고 돌보시는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랑이 동행과 돌보심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랑,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내 기분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는 지기 싫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죄가 되는 이 가시, 장미꽃에 이 줄기에는 가시가 있는데 이걸 제거해야지만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시가 되는 이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없애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줄 믿고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믿음의 분량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향해서,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향해서 오해가 생길 때에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조차도 우리가 멀리해야 하며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이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의 큰 사람을 보고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 분량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오늘 다 그 궁금증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전제를 앞에 두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은사를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사,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만 사용하라는 그 이야기를 이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분량을 이해하기 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비추어 봐야 할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준이 있다라는 걸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아마. 겨자씨만한 믿음이 대체 어떤 것인가? 그만한 그 작은 그 믿음이 산을 움직일 만큼 뽕나무를 바다에 심겨진 만큼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대답을 한결같이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고 뽕나무를 명령하여 바다에 심겨지라 하고 명령하여 그것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그 기준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아브라함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요. 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행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어떤 전통에 혼돈하여서 믿음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행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게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보면은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아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속성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바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행하실 줄 아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이 말씀은 뭐냐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실은 지금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현실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면 의심하는 마음가짐이 상황을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걸 알았어요. 자기 태가, 아내의 태가 다쳤고 내가 그렇게 기능이 없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믿음이죠.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우리들은. 그죠? 네. 돈이 당장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돈이 당장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돕지 않는 건 아닌가? 근데 아브라함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묻고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 믿음. 상황이 어렵으면 어려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절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러 왔습니다. 명년 이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못 기다리고 그 10년 전에 13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대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내를 다시 자기 여종을 아내로 취하게 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고 그가 오늘까지도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례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조상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참 귀합니다.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내가 돌려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 한번 해본 적이 있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이 땅 이곳에 오셨어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고자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6번째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확신. 이게 중요한 거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태풍에도 뽑히지 않는 그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믿음. 이 확신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로 말미암아 생겨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6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을 우리가 다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로 여겨진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꽉 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아브람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75세 때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이 75세까지는 데라의 장자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데라가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무엇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우상을 만들어 조각하여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 기술을 아브라함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75세가 되도록 안 배웠을 것 같습니까? 배웠죠. 그런데 부름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을 다 불태우고 길을 떠납니다. 나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그 기술과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다 끊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길을 떠나서 98세까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98세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게 되고 그 와중에도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인간미가 절절 넘치는 그분의 모습에 우리 또한 기뻐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또한 구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준비하고 거기서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행동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모여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99세 때에 주님께서 만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라고 사레는 사라로 고치라고 주님이 붙여줍니다. 그때부터 175세까지 그때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겁이 많아서 아내를 누이로 그랄 왕에게 속여서 아내가 또한 위험에 빠뜨린 그런 행보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한테는 없는데요 하고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씨앗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이 들음으로 시작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직접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훅 들어왔지만 그걸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 무엇인지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가라 하니 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버리고 떠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자기 직장, 즉 고기 잡는 그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안드레 동생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가 그 직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미 아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의지해서 던졌을 때 그 물이 찢어져 터질 만큼 그렇게 고기를 낚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반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듣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성장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혼신을 다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24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거기에 10분의 1의 시간, 2.4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돈으로는 11조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시간으로 11조 하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2시간 40분. 2시간 40분은 최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11조를 드리듯이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2시간 40분 보든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한 번 듣고 땡 하면 다 기억합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듣고 또 듣고 대체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하여 내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또 없는가? 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가진 건강에 대해서 운동은 2시간씩 했는데 3시간씩 막 해대는데 실제로 나의 영에 대한 책임은 왜 주인인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책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고 말씀했고 믿음이 믿음을 이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백성 자녀 됐는데 반복해서 들어야죠.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형성되는 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칭의라고 할 만큼 이제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꾸준히 가야 되는 겁니다. 틈나는 대로 보셔야 해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미간에 새기고 너의 손목에 붙이고 너의 발목에도 붙이고 문 밖에 문 안에 다 문설주에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수시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받는지 다 알지만 한 몫으로 봉독해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하란에서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겁니다. 이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 다 하셨어요.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이제 뭐예요?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의 살을 찌우셔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인가? 이제 분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분수, 즉 크기, 정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말씀이죠. 이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주실 것인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은 그 뒤에 그 분량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믿음의 분량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이런 성실함과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의 사건. 즉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는 또한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계속해서 뭐예요? 믿음을, 그리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을 말하고 각종 방언을 통역함을, 이런 은사들을 한 성령으로부터 받았는데 성령, 즉 믿음의 분량대로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방언도 받았고 어떤 분들은 치유 은사도 받고 어떤 분들은 예언 은사도 받습니다. 또 통역도 받아요. 저는 이 은사들 중에서도 특히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은사들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언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런 능력들을 제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사의 분량대로, 그러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큽니다. 그만큼 죄와 먼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부지런히 지고 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치려 하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가 버린 그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하시는 그 영화의 한 장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내게 지어진 그 사명,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구원받지 못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서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적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구원은 믿음의 분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음식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작아서 채소만 먹는 자든 강하고 담대해서 다 먹는 자든 다 하나님이 뭐요? 받으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과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믿음 하나로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성장시켜 나가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노력하고 삽니까? 그 해답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더 편하게 잘 살아보려고 육적으로도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어떻게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든 능력으로 파워를 기르든 뭐든 노력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러면 내 영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분량이 커져가도록 해야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피땀 피 흘릴까지 막 싸우잖아요. 노력 코피 터질 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땡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나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또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임금으로부터 노출성과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마귀의 먹잇감의 대상이 될 확률이 너무 큽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잘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출성과 위험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기 생활, 세상에 집착하는 정도, 이거 아닙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걸 크게 가진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겸손은 떠나고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를 보면 내 믿음의 분량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체크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또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입을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옳은 행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옳은 행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행한 행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했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옷들. 이 옷은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옳은 행실들을 많이 행하면 상급에 대한 부분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급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무엇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무엇이다 라고는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받았을 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짜여진 옷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만드는구나.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옷이구나. 누더기 옷은 입을 수 없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량이 자유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이 자유에 대한 부분이 함께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대계명은 하나로 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로 가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십계명이 서 있는 겁니다. 이 진리, 여러분들이 진리,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안다면 여러분 속박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 라고. 근데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리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만든 진리를 자유롭게 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연조가 크면 클수록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데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너에게 말씀으로 말했느냐? 하나님 마치 자기에게 마치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그렇지 않는 걸 삶 속에서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예수를 닮은 삶이라면 그 말씀이 100% 인정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 진리를 가장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왕왕 보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다. 자기가 그 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합니까? 내 삶의 질을 좀 더 높여보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이 삶의 질을 포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쉽습니다. 개망나니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 내 삶에 이제 살아가는 내 평생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데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품위 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있으면 믿음의 분량도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삶의 질을 높이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누리는 삶을 위해서 품격 있고 품위 있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게으른 자를 진짜 싫어합니다. 부지런히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품위 있는 신앙생활, 품격 있는 신앙생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됩니다. 아멘. 주님이 도우십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이 작으면 정죄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 판단한 죄에 빠지기 쉽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짊어진 믿음이라면 구원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겸손은 믿음의 분량과 비례하고 교만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믿음만 있고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복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 그 중에서도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듯.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 받아요. 네, 부지런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은혜는 물론이고 보수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 부르심에 또한 거절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순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칭의가 있기 때문에 일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안다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일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사도 바울은 구분을 해놨지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나 큰 자가 공통으로 받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값없이 주시는 칭의를 받게 되고,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믿음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일을 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모두가 받는 동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만 받으면 됐지 하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분량을 자라게 할 수밖에 없고 큰 자가 되도록끔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의 기준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작든 크든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은사와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믿음이 커도 은사가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곳에 그 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고 은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자나 작은 자와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사탄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급과 믿음의 생활의 품격과 누림이 자유가 관계가 있다라고 들으셨어요. 믿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받는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과 값없이 주시는 칭의가 함께 있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고 칭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또 상속자로 된 그 은혜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시고, 두 번째 믿음의 분량, 하나님 내가 은사를 사모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9가지의 은사, 또 여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구제하는 은사,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 교회가 필요한 것에 맞춰서 내게도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기도 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에 대하여 또한 사모하는 마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작은 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큰 자로 행하여 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그 길로 부지런히 걸어가겠나이다. 우리가 부지런히 걸어가겠나이다. 주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갈매빛 행복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모든 하나님 은혜에 주님 다시 한번 흠뻑 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기준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고 값없이 주시는 칭의가 이루어졌으며 상속자가 된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이제 내가 교회를 함께하기 위하여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은사를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 주옵소서. 갈매빛 행복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 맡은 본분은 찬양하겠습니다.